전도서 9장 1절 6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노라.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걸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뭐 이런 걸 강조한 말씀인데요.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본문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주의 손 안에 있다. 주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주권이라고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권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섭리란 말도 우리가 자주 쓰지만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삼위일체나 휴거 이런 거와 같이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한국에 계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예정론이기 때문에 예정론의 기반이 뭐냐면 주권에 있어요. 주권 정도로 안 돼가지고 이제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예정론 또는 이제 운명론 이런 것까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은 그분의 뜻과 능력과 통제, 계획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이랬거든요.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진흙은 같아요. 그래서 같은 덩어리 진흙으로 한 그릇 하나는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서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당연히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거예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뭐 밀대로 반죽을 밀면 그걸로 뭐 만두를 빚든지 뭐 칼국수라든지 수제비를 때는 그거는 누구 마음이야? 야, 미는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걸로 뭐 칼국수라든 뭘 하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라고. 똑같은 반주로 똑같이 밀어도 그걸 뭐 할 거냐? 용도가 뭐냐는 그 사람 마음이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주권 이렇게 말해요. 토기자기가 진흙에 대해 갖는 권리. 토기자기가 진흙에 대해 갖는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의 크기나 모양이나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토기자기는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빚을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권리, 능력, 힘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군대, 땅의 모든 거주민, 그리고 땅 아래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여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게 그 주님은 마음대로 행하신다 이 말이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으로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녔고 무엇이든지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왕들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어서 7년이나 소처럼 풀을 먹었고 이슬로 젖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시련과 단련의 기간을 거친 후에 왕들의 왕이 누구이신지 누가 이 땅을 이 왕국 민족을 다스린지를 알았다 이걸. 다니엘 5장 21절에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알게 되었다.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바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자기 키에 1큐빗을 닿을 수가 없고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어떻게 키가 작은 사람이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뭐 키높이 구두 그런 거 신으면 되죠. 그건 속임수라고요.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고 키가 더 커진 건 아니에요. 내가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비싼 차나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비싼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건 속임수라고요. 그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고, 나는 이런 값비싼 사람이요. 나 이렇게 명품인 사람이요 하고 봐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비싼 옷 입었다고 내가 비싼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옷, 고가의 보석을 내가 몸에 지니고, 목걸이 달고, 팔찌하고, 손에 한다고 그 사람이 고가의 가치 있는, 진짜 밸류어블한 가치 있는 인간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냥 돈 많은 인간이지. 돈 많은 인간이지. 그죠? 사람이 키높이 구두 신었다고 해서 내 키가 더 커진 건 아니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나병 환자가 좋은 옷을 입었다 해서 나병이 나은 건 아니라고. 좋은 옷을 입은 거지 나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어제 일본 사람 한 명, 팔로가 엄청 많은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인데 아주 이쁜 여자야. 그 여자가 모터사이클 타니까 인기가 좋게 산다. 팔로가 엄청나. 근데 자기가 방송국에 나와서 공개를 했어요. 50대 아저씨야. 근데 그냥 보정기구로 그냥 여자로만, 왜? 자기 얼굴 남자로서는 아무도 주목도 못 받고 돈 벌 일이 없는데, 여자 사진으로 하니까 이거는 완전 뭐가 되는 거야. 응? 그래, 2개 사진 딱 올려놨는데 이제 황당하죠. 그건 속임수지. 여자 사진으로 보정한다고 자기가 여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트랜스젠더들이 자기가 수술한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술해도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제가 치과에 갔다가 방송 하나 보는데 임신한 아버지, 임신한 남편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프레그넌 허즈번 제목이 프레그넌 허즈번인데 야, 골 때리더만요. 이 수술을 트랜스젠더 했는데 호르몬 조사 받고 다 남자가 됐는데 자궁에 있는 걸 안 드러낸 거야. 그래 임신이 가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임신해 가졌는데 그런 또 모임이 있더라고요. 골 아프지.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아무리 남자 수염이 나고 말이죠. 아무리 바꿔도 속임수라고. 우리가 머리카락을 검거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뭐 하는 거죠? 염색을 하는 거지. 염색하면 내 흰머리가, 저도 흰머리 좀 있어요. 제 집사람도 좀 흰머리가 좀 있는데, 염색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는 건 아니에요. 흰머리를 검은 머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라고. 좀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임수라고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 내일 일은 물론이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저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뜻을 품지만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며 그것만이 홀로 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흔히 주권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주권신앙이란 뭐냐? 그분이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소유자고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오너라고요. 그분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그건 그분의 권리라고 그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주권신앙이에요.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의 소유며 주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뭘 해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국말도 그거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건 그 사람 마음이라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단 말이죠. 욥기 41장 11절에 주께서 친히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뭐냐? 이게 오너십이에요. 롤드십이라고. 시편 50편 10절 12절 숲의 모든 짐승과 청개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니라.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 것이로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이제 주권신앙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영은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는 그 유행가에나 나온 말이고, 그건 가짜고, 헛소리고.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아닙니다.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내 영과 몸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 이걸 이제 주의 소유, 주의 것을 인정하는 것.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편에서는 청지기 신앙 그래요. 그걸 청지기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소유 중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다 주의 것이고 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죽어의 것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 봅니다. 1절 좀 길어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아무도 자기 앞에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읽었을 때 이게 딱 와닿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헤아려서 이루어진 일들을 능히 알아낼 수 없고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발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보다 훨씬 전에 이미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봤던 진정한 철학자였고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땅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깊이 생각했고 마음을 기울여 연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모세오경이나 확 풀어놨으면, 그러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도 랍비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성경 공부를 시켜놨으면 이스라엘이 탄탄대로 있었지. 솔로몬이 왕궁으로 말이죠. 이 랍비들 전부 다 소집해가 그 당시에는 뭐 랍비가 없었어요. 솔로몬 당시에는 랍비는 사실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제사장들이 다 가르쳤으니까. 제대로 이 성경 교육을 시키고, 백성들이 제대로 이 통치자들이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으면, 이 솔로몬 이후에 루보암 때 남북왕국 갈라질 일이 없었지. 근데 솔로몬은 받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계속 이 땅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거듭한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제 나온 게 잠언, 전도서 이런 거니까. 하여튼 그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든지 그것은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주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들을 모두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 행한 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고 주목하시고 기록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고 친히 사람의 행동들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그걸 다 세신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사람이 행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그것들을 모두 기록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8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람이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높은 자 낮은 자 그런 건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외모는 관계없이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행한 일들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선한 일을 뿐 아니라 악한 일도 모두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성경이 말하기를 에스겔 12장 11절 또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표적이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니. 에스겔 16장 59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신 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계속해서는 게 행한 대로. 이런 모든 일이 선이든 악이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 안에 있다 이거입니다. 주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한 말씀은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행한 일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그분의 전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서나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돕고 섬기고 이끄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도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주께 순종해야 하는 자란 이 순종자, 우리는 명을 받은 자, 순명자라 그럽니다. 따르는 자, 명을 받은 자, 순명자, 순종자.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갈은 사라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죠. 하갈을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하갈은 네 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1절에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뭐래? 주의 손 안에 있다고. 주의 손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주종관계를 말합니다. 시편 95편 4절에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죠.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원주인, 소유자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행한 일이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고 했습니다. 밝히 보이려 한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키려 한다 이 말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이거죠. 다시 1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은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뭐 이것저것 안다 모른다지만 자기가 사랑인지 미움인지도 모른다 이거. 그조차도 사실은 구분이 안 간다 이거. 아 이게 진짜 사랑인지 미움인지. 뭐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이게 사랑인지 정인지. 뭐 무슨 정은 무슨 정, 미운 정, 오만 정 무슨 그런 거 있죠. 무슨 정. 나도 그 구분 못 한다 이거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한다 뭐 공부한다 뭐 한다 뭐 세상 모를 것처럼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정작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건 무식한 사람이죠. 인간의 무지를 보여준다고. 사람은 모든 걸 딱 보고 그냥 듣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어디 사람 처음 만나도 첫인상으로 판단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딱 만났거나 뭐 말 몇 마디 해도 자손이 판단하거든. 쟤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사람이라고.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려 하지만 선악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잘 판단을 못해요.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인생을 살면 알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 무엇이 행복인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늘 그 애정결핍에 걸린 것처럼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리고 맨날 사랑을 노래하고 뭐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고 뭐 사랑 어쩌고 이런 노래 뭐 그렇게 유행가로 불러대도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오늘 하루 동안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늘 인생을 논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늘 죽음을 두려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 알면 뭐 완전한 지혜자고요. 자기가 아는 걸 안다고 그러고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런 거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완전 지혜자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트라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인생 다 버리고 다 늙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럼 또 듣는 사람이 뭐 아무리 하기는 뭘 해. 더 했어야지. 그러고 또 이런단 말이지. 또 그 일반화 시켜가지고 뭐 별의별 이게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별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고하여 찾아내려고 해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걸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속에 뭐 의식이나 의지나 잠재의식은 고사하고 자기의 감정도 자기가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자기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 사랑해 하고 묻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있거든. 남편한테도 그러고 나 사랑하냐. 대체 몇 번을 묻는 거야. 그러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게 뭐죠? 그 말은 뭐예요? 들어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야. 그냥 살면 어련히 알면 얼마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는지, 사랑하는지, 날 좋아하는지, 날 아끼는지, 나를 존중하는지 그냥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물으니까 사랑한대 당연히. 그런데 들어도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또 평생 물어. 근데 죽을 때쯤 돼서 가면 뭐 사랑 무슨 개뿔 이러다가 죽고 나서 너무 미치겠다. 그러고 죽고 나서 이제 또 별의별 사람도 안 보죠.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살았을 땐 그렇게 밉상스럽더니만 또 죽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또 이러고 있잖아요. 사랑과 자기 앞에 있는 걸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 이걸 확신하면 애정결핍 그런 건 없죠. 항상 자존감 있고 확신이 차있지. 그게 없으니까 늘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급하고 막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지.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뭘로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외적인 환경이나 형편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이 내게 지어지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번영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다. 증표다. 어때요? 내가 방언이라도 터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체험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표시다. 확실한 표시다. 근데 고난이 막 닥치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의 저주다, 재앙이다, 심판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요. 성도들에게 주의 징계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받는 고난은 미움의 표가 아닙니다. 그는 행복한 자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일은 내게 좋은 일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그것이 도리어 내게 해가 되는 일이 있고 내게 해가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슬퍼하고 막 낙담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복된 일도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로운 판단으로 이 판단의 법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그래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 드린 자와 희생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며 선한 자가 어떠한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생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많고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게 태어나지. 태어날 때부터 성별부터 다르죠. 가문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지적 능력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다 달라요. 피부색이 다르고 다 다르다고.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이 말씀은 생로병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빈부의 차이가 있고 재능의 차이가 있고 인물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차이가 있는데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이 숨을 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같은 것을 호흡하고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에 주어진 것도 똑같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흙으로 어떤 사람의 몸은 안 썩는다.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미라 처리해봐. 지금도
썩지 않는 몸들이 몇 개였죠. 그 돈 엄청 듭니다. 북한의 금수산에 김일성이 지금 안 썩게 하려고 러시아에서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수신 보관하거든요. 1년에 그 들은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썩게 놔두지 뭐 하려고 안 썩게 하겠다고. 죽으면 누구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죽게로 돌아간 것도 똑같습니다. 늙고 병든 거 다 똑같아.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것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크리스천과 불신자, 유대인과 이교도의 차이가 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겁니다. 이 생물들인 자와 들이지 아니한 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한 자가 어떠한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이 말씀대로 사람이 늙고 병든 일이나 죽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똑같은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으니까 난 안 죽겠지.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가족의 질병이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임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이 말씀은 사람에게 닥치는 시험은 모두에게 공통이란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이나 슬픔,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공통이다 이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 나만 겪는 어려움, 고통, 불운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만의 고민을 안고 있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공평함과 평등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니 내가 왜 불신자들과 같은 일을 겪는가? 나는 유대인인데 왜 이교도를 같은 일을 겪는가? 뭐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사건을 해도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할 수가 있냐?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냐? 불공평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은 다 이 반응은 다릅니다. 내가 왜 불신자들이 겪는 일과 같은 일을 겪는가? 선한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가?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제가 위로차 전화를 드렸더니만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시는 거예요. 상당히 일찍부터 선교회에 계셨고 해가지고 제가 믿음도 있고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듣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우리 집에 터질 수가 있지? 평생 그런 게 없을 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 응? 그럼 크리스천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관계 없는 거예요. 선을 향하는 내가 악을 향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세상 사람 다 똑같죠. 그러면 그게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런 황당한 일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계시면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불행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로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은 선한 일로 보상을 받고 이래야 그게 공평하냐. 그거는 after this life. 그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고 그걸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못 나눈 거지. 선한 자가 선한 일을 하고 그거 행위대로 보상받고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한 대로 보상을 받고 자기 사는 인생에 따라서 다 결과가 나야 되지 않느냐 공평하게. 그건 이 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은 없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죽음과 심판은 모든 사회가 똑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자였다면 어리석은 나발도 부자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굶을 때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서 부자였는지 몰라도. 사악한 왕 아합이 전쟁에 나서 죽었죠. 전사했습니다. 의로운 왕 요시아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총리 요셉이 파라오에게 은혜를 입었듯이 악한 하만도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빌론 침략 때 악인들만 포로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그들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에게 같은 일이 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태도는 그 일로 맺는 열매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의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인생을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이루어진 사람의 일생입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란 말은 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참 가장 악한 것, 큰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의인과 사악한 자에게 구분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야 정사일 것 같은데 의인과 사악한 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건, 사고는 사람의 인성과 외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화는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산불이나 지진이나 홍수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한 자가 어떠한 같이 죄인도 그러하다는 말은 인생의 허물을 나타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봐야 뭐하나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게 똑같이 일어나네. 죄인들도 그래.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깨끗하고 믿음 있게 산다고 해서 나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 이보다 더 악한 일은 선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고난과 재앙이 임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말도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임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냐 이거예요. 이런 더 황당한 일이 어디냐 이거죠.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을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라 했는데, 그런 늙으면서 자신의 인생도 촌부의 인생보다 나을 것이었고 자기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도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게 없이 늙고 병들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편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지. 나처럼 이 지혜자고 왕이고 말이죠. 이런 나도 저 어리석은 어떤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 그런가 하면은 좀 허무했던 거지. 그런 이 세상 사람들에서 깊이 탐구했는데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과 그들이 사는 동안은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 간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건 자기를 포함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과 본성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지혜를 지녔던 지혜자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악하고 부패하다는 것은 이미 주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그 주께서 사람들을 보시니까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뭐라고요? 항상, 이 항상이란 말. 그냥 악하더라, 조금 악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악하더라요. 항상 악하더라. 사람의 마음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악하고 부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마음은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그가 솔로몬 자신을 포함해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생각과 상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든 새벽기도를 나오고 상관없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악을 그대로 언제까지? 본문 나오잖아요. 평생 동안 품고 삽니다. 평생 동안 품고 살아요. 이걸 이제 잘 컨트롤 해야지. 그거 있다고 다 드러내면 난리 나는 거지. 그냥 있기는 다 있어요. 얼마나 드러내느냐, 덜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결정되고 이제 인격이 어쩌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뭐냐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산다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산다.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이게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 그들은 사람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 그래요? 나같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요. 미친 것을 품고 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미친 것, 광기, 어리석음, 악,
죄, 불법, 불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정신병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병명을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미친 것을 품고 있습니다. 미친 걸 품고 있어요. 돈에 미친 사람이 있고, 욕정에 미친 사람이 있고, 도박에 미친 사람이 있고, 맛있는 음식에 미친 사람이 있고, 술이나 마약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과 음악에 미친 사람도 있고, 여행이나 탐험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전에 저를 가르치던 국사 선생님은요, 휴일만 되면 배낭 싸고 튀는데 어디 간지 아세요? 암벽 등반을 해요. 암벽 등반. 그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알죠? 근데 그분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떨어져가지고, 진짜 완전히 몸이 완전히 몇 방을 깨매는지 몰라. 그래도 해. 그 휴일만 되면 이 맨손 그 암벽 등반. 맨손으로 암벽 등반 하는데,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클라이밍이죠. 그죠? 야, 그거 대단한 거지.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마음의 그 긴장과 그거를 한번, 그러면 이 몸에서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뇌에서 그런 게 나와요, 실제로. 그걸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기 미쳐버린 거예요. 그 죽은 거 맞바꾸는 거지. 그 위험과 맞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조차도 막 그 긴장과 그거를, 자기들 그걸 스릴이라 그러지. 스릴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고, 바다로 나가서 서핑하는 사람 마찬가지야. 그 파도가 멋진데 왜 하는 것 같아요? 미쳤어요, 그래요. 낚시를 하는 사람, 밤새 낚시를 해요. 수도하듯이 낚시를 하는데,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미쳤어, 그래. 높은 산으로 가서 점핑을 하는 사람이 번지점프 있죠, 번지점프. 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이 초감각을 한번 경험했단 말이지. 그러면 점프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로프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위험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줄 풀린 줄 모르고 뛰어내렸다가 그냥 직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는 가끔 나요. 줄 풀린 줄 모르고 그냥 고우했는데 저쪽으로 가란 말 했는데 뛰어내리는 뜻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뉴스에도 나왔어요. 왜 뛰어내렸냐는데 내가 저 사람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전 뛰어내리라는 뜻으로 레디 고에서 고운 줄 알고 그냥 뛰어내렸다 그냥 직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탄 사람 있죠? 탔다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죠? 바람이 잘 못 불어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럼 또 드라마 하나 만들어지고. 하여튼, 왜 하는 것 같아요? 위험을 안고 산악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산에서 막 자전거를 타는데, 이야. 그 아래로 옆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몇 번은 분명히 부딪히지. 안 부딪힐 수가 없죠. 그리고 실신하고 기절 좀 하고, 기절에 딱 깨나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또 가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지.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미친 증세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에 빠져드는데, 이제 종류가 다르고 그 정도가 다른 거지, 다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싫은 사람은 그냥 뭐 하는 거죠? TV 좋은 거 하나 해놓고 그냥 넷플릭스 계속 좋은 거 쳐다보고 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거 다 귀찮은 사람은. 근데 이스라엘은 뭐에 미쳐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미쳤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가뭄이 그녀의 물들 위에 성으로 그 물들이 마르니 이는 그 땅에 새긴 형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자기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우상들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우상들이 미쳤다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그래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의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이 바울이 얼마나 미쳐 있었던지 낯선 도시들까지 가서 핍박했다잖아요. 그 핍박하는 저걸로 사는 거예요. 탕자는 회개하기 전까지 돈을 쓰는 일에 미쳐 있었고 줄이며 돼지들이 먹는 껍질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란 말은 뭐죠?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럼 그때까지는 뭐였은 거죠? 미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미쳐 있었다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신 차렸냐? 그 말은 뭐지? 이제 정신 차렸냐? 이 말은 뭐야? 지금까지 미쳐 있었다 이 말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말은 뭐죠? 아직도 미쳐 있네 이 말입니다. 미쳐 있네. 그런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미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죽은 자들에 가느니라. 그러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그 뒤에 죽는다고. 이 말은 평생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모두에게 임해도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심판은 같지 않습니다. 보상은 같지 않습니다. 4절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전에 솔로몬은 산자보다 죽은 자를 칭송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도다. 분명히 전도 4장에서는 죽은 자들 산자보다 칭송했어요. 왜 그랬어요? 산자들의 고통보다 죽은 자들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명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 거죠. 근데 지금 본문은 뭐 하는 거야?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 더 소망이 있다.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은 우리 속담에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망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음지가 있으면 반드시 양지도 있다. 전부 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기회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말도 있듯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는 하여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 몸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이 지옥으로 가거나 낙원으로 갑니다. 지옥에서는 고통만 있을 뿐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낙원에서는 안식을 누리는 혼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죽은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노아가 뭐 할 수 있느냐고. 없다고. 살아생전 자기가 뭐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이라 죽고 나면 그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환란 때 제단할 때 혼들은 죽게 원수 갚아주시는 걸 부르셨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안식하라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산자들에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들에는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들의 소망은 뭐죠? 영생입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소망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4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뭐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담과 달리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생명을 좀 잘 포기해요. 자살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인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뻗하면 뭐 죽겠다는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고 뭐 이게 뭐 그냥 애들 입에서도 막 나와. 안 되면 뭐 죽어버리면 되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돼 있단 말이죠. 본문은 개와 사자를 비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개는 굉장히 비천한 동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입니다. 그러면서 생명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생명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살아있는 거지가 죽은 왕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종이 주인보다 낫습니다. 죽은 주인보다 낫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무명 용사가 죽은 장수나 군왕보다 낫습니다. 나는 살았고 그는 죽었다. 살아있는 게 낫다고. 살아있는 자가 승리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더 이득인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이 얻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헛된 것, 악한 것이 아닙니다. 5절.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혀졌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압니다. 아이들은 5, 6살만 돼도 자식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10살이 넘은 애가 영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뭐가 심각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애들 한 4살, 5살쯤 되면 엄마 아빠는 죽어, 나도 나중에 죽어 이런 거 알아요. 그 5, 6살만 충분히 그거 다 압니다.
영원히, 우리 엄마 아빠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런 애는 아무도 없어요. 평생 생각 안 할 뿐이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아. 죽을 줄을 아는데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는다고. 그 알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지. 이걸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 회개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안다 그래요. 근데 준비를 안 해. 죽을 준비도 안 하고 회개복할 준비도 안 하고 심판에 대한 준비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 이게 내가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도할 때 단지 오래 살다가 평화에 죽기만을 열망하면서 주여 내가 죽을 때 그냥 잠자다 그냥 평화에 죽게 해주시옵소서. 좋지.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고통 없이 죽는 삶 그런 거.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 살다 보면 옆집 할아버지가 들판에 말이죠. 삽들고 들판에 나갔는데 그 도랑에서 죽었어요. 그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온 동네가 그의 죽음을 칭송했어. 복된 죽음, 잘 죽었다고. 그래서 일하러 삽 들고 나가다 도랑에서 죽었으니까 호상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호상이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지만 고통 없이 죽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 없이 죽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알지.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뭐죠?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고통 없이 죽는다. 믿습니까? 안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성경에서 제일 무서웠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두려운 말씀이 별로 없었는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 책임은 없어요. 다 내 책임이야. 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내 책임이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죠. 그렇게 믿었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네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건 심리학이나 내가 잠재식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응? 교회 나가봐야 달라질 거 있어요. 네 그렇게 믿냐? 그럼 그렇게 된다 그래요. 응? 내가 교회 나가서 주의 말씀 듣고 많이 변화를 받고 그럼 그런 걸 기대한다 그러면 그렇게 믿냐? 그렇게 된다고. 나는 아무래도 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별거 아니라고. 믿음대로 된다고요. 교회들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도니까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간단한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교회 다 나오라고. 이 교회는 걸렸던 놈도 나오면 산다 그래. 걸렸던 사람도 나오면 이 교회 나오면 병이 고침받는다.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난리 났지. 저런 미친 목사가. 근데 방역 당국에서 미친 목사라는 건 난 이해가 되죠. 근데 같은 크리스천들끼리도 저런 미친 목사가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저런 미신 같은 그런 미친 목사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그렇게 믿어. 근데 물론 그 목사가 걸려버렸어. 황당하게 됐지. 근데 그 목사가 걸려버린 거야. 이거 황당했는데 문제 이 무증상이었어요. 그분은 격리가 됐는데 아프거나 기침하거나 열 나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검사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무증상이라는 거야. 무증상이라 참건 난감하죠. 무증상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끔 이제 지식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믿음 한다고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믿으면서 한다고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니까. 자, 다시 잘 봐요. 본문 봐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제 요 말은 말이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 구절을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혼의 수면설
영혼멸절설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구절 갖다 대면서 죽은 자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래버리면 할 말이 탁 막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에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과 혼도 죽는다는 교리를 정립한 거죠. 본문이 말한 것은 혼이 아니라 몸에 관한 겁니다. 죽으면 몸은 추위도 더위도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혼이 그 몸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주림도 알지 못하고 헐벗음도 알지 못합니다. 호흡이 없기 때문에 몸이 썩어도 불에 태워져도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죽은 몸은 의식이나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없죠. 죽은데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죠.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압니다. 다 듣고 알아요. 병문안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지금 코마 상태에 있다고 옆에서 아무 말 막 해버리면 그 사람 다 듣고 있어요. 다만 들으면서도 몸이 반응을 못하는 거지. 몸이 반응을 제대로 못하지. 혼은 다 듣습니다. 혼은 다 들어요. 사람이 죽을 때도 그들은 혼이 떠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제가 노록 살 때 노록에 미장원이 하나 있어요. 미장원이 아니지. 남자들 머리 깎는 거 뭐라 그래? 이발소가 있어요. 그 이발소인데 가면 이발사가 남자가 아니라 아주머니예요. 그 아주머님이 미용실 하다가 이발소를 인수해버린 거야. 오늘 가보니까 주인이 밖에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근데 자기가 그냥 이발소를 인용해서 주로 남자들 머리 자르는 아주머니 계세요. 166가하고 노랗게. 그분이 임신을 하고 출산했다가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좀 위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다 들었다고. 의사들이 막 저주하는 이렇게 늙은 여자가 왜 애를 낳아가지고는 하면서 막 지들이 이제 의사들 그 책임이 이제 여긴 의료사고 될까봐 막 의사 간호사들이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가 왜 애를 낳아가지고는 우리 병원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생시키냐는 식으로 하는데 자기는 싹 모두 다 듣다는 거예요. 코마 상태인 사람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이제 병문안 같은 데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요. 이 죽은 한국 사람 어느 정도냐면 영안실로 옮기면서요. 그 옮기는 사람이 아직까지 듣고 있으니까 말하라 그래요. 영안실로 옮기는 사람이 아직까지 혼이 안 떠났으니 혼이 떠났을 것 같은데 내가 혼은 언제 떠났는지 아시죠? 네. 창세기 33장에 나오잖아요. 라헬이 몸이 죽을 때 혼이 떠났다 그러죠.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런 말 있죠. 근데 이제 영안실 담당하는 분은 아직 혼이 안 떠났다 생각하는지 아직 듣고 있으니까 자식들한테만 말하라 그래요. 사랑한다든지 이런 말 하라고 편안히 가시라든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일단 죽고 나면 죽은 자들은 뭐죠? 들을 수가 없죠. 죽은 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혼이 그 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식교의 혼의 수면설, 영혼멸절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몸에 관한 겁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애인데 죽은 자들은 몸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 한 게 없는데 한 게 보상 못 받죠. 보상은 우리가 살아서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올 때에 말이에요.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행위는 무슨 행위? 그 몸으로 한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어떤 사람이 뭘 했다 그런 거 없잖아요. 묻혀있는 사람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는 살아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그분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죽은 이후에는 몸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행위로 보상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몸으로 하는 행위, 일들에 관한 겁니다. 죽은 사람 그 어떤 혼도 자기 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혼도 자기 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움직이면
뭐가 되고 전설에 나오는 뭐 강시가 되고 드라큘라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 움직일 수가 없다고. 죽은 사람은 남의 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남의 몸에 들어갔다 이게 뭐죠? 한국 사람의 귀신 사상입니다. 근데 귀신은 그런 건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은 없어요. 마귀가 있지. 귀신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백이 누구에게 들어갔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든지 행동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에 따라 주리라. 6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중에서도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죽음과 더불어 뭐가 사라진다고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 다 사라졌다고요. 죽은 사람들은 육신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과 미움도 시기도 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이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감정도 의지도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죽음과 더불어 육신의 행위들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죽은 사람은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서 자기가 모아둔 재산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집과 물건, 자기가 얻었던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더불어 이 땅에 가졌던 자신의 소유권은 다 숨을 거두는 순간 죽은 자는 소유권이 딱 사라져요. 이제 산 자들이 그 사람과 싸우지 서로 차지하려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사람이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 가지면 안 된다. 어디까지는 그건 내 거다. 그런 건 없어요. 죽고 나면 끝이야.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그들 이 땅에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고 차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차지할 자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이루는 일은 모두 산자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고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의 아주 오묘한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